여러분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그만둘라 했는데 또 자꾸 묵상하니까 자꾸 나와요. 그래서 또 갑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11장 뒤인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우리한테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이 아프다, 엄청 많다, 믿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 구름같이 헌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야, 좌로나 우로나 신경 쓰지 말고 죄에 발목 잡히지 말고 눈앞에 똑바로 바라보고 뛰어가자,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을 겪는 이들에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믿음이 지칠 때마다 열심히 주님과 함께 달려가다가 갑자기 몸 힘이 빠지고 뭔가 허탈해지고 뭔가 공허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좌우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연약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2절에 한번 보시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맞죠?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를 참 예쁘게 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죠. 빨갛게 했다가 요즘은 또 눈에 예쁘게 띄어라고 하얀색으로도 했다가 어딘가는 초록색으로 했더니 병원 갔다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바꾸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십자가가 또 자꾸 보면 우리도 여기 스테인글라스에도 빨갛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 뭐지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벌이죠. 형벌.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여러분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만 내려지는 다분히 목적이 따로 있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을 쳐라 이러면 목이 댕강 잘리는 게 우리가 사형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십자가형은 여러분 디스플레이 할 용도로 하는 벌이에요. 그래서 뭘 하죠? 사람을 매달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형이 진행되는 동안 사형의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 달려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의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고대 기록에 보면 일주일을 살아 매달려 있어가지고 풀어준 내용도 있어요. 생명이 끈질기죠. 그만큼 십자가형은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골적으로 수치와 인격적인 말살을 위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달 때 여러분 어떻게 달겠습니까? 소복을 입혀서 달겠습니까? 아니요, 빨가벗겨서 답니다. 빨가벗겨서 달아서 쫙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만듭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완전한 수치와 모욕으로 이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자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반역의 마음을 품었거나 이 사람을 좋아했거나 이 사람을 따랐던 무리들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도 나중에 이런 짓 하면 큰일 난다 라는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실제로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을, 자기들한테는 반역자 같은 거죠, 왕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섬겼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왕을 향하여 저주의 말과 침뱉도록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목적 자체가 뭐냐?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형벌입니다. 그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2절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겪으면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이지요. 부끄러움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살 길이 열리는 기쁨.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죄를 벗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기쁨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정말로 당하시면 안 되는 그 모욕과 멸시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그분의 참으심과 그분의 달리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동시에 부인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곁에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소리 크게 질렀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부끄럽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주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도 덩달아 죽을까 봐 계속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야, 너 예수 따라다니던 놈 아니냐? 아닙니다. 또 가서 누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계집종에 와가지고 너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저를 알면 내가 벌 받기를 원하노라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이게 부끄럽게 여기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가져다 줍니다. 잘 따르다가도 갑자기 내가 직장이나 환경이나 상황에서 진짜 갑자기 낯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여러분, 평소에 잘하던 식사 기도를 내가 약간 멈칫하는 일이 발생하죠. 신경 쓰입니다. 맞죠? 그럼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코로나 때 제가 신방할 때 우리 제자들한테 야, 밖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도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병균인 것처럼 하도 코로나 초반에 교회를 하도 핍박에 사서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사람들 쳐다본다.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제대로 안 해본 젊은이들을 데리고 부산역에 전도를 나갔었는데요. 전도하자, 물병 들어라. 다들 어쩔 줄을 몰라. 쪽팔리면 둘, 셋 싹지어라. 흩어져라. 부끄럽죠. 여러분, 주님은 부끄러워할 뿐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데, 우리가 희한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닥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라이라는 걸 알리자. 그래서 다시 모여라, 손잡아라, 동그랗게 서라. 안 되겠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 목사님, 사람들 너무 많이 오는데요. 눈 감아라. 제가 크게 쫙 하고 막 거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능력 달라고,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봐라, 기도하니까 안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 이미 들켜서 이미 목사님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한 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는 주님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고 또 은혜를 입은 저희들조차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놀라운 것으로 바꾸어 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원래는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는 십자가가요, 정말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십자가가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벗겨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벗겨지고 우리의 죄와 고통을 그분이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생명과 삶을 얻은 그 순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수치가 맞아요. 부끄러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으로 매맞음도 당하고 내가 그것으로 고소고발도 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야말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을 의인으로, 저주받은 자들을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기에 이 놀라운 십자가 내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였던 십자가가, 여러분, 부끄러움이었던 십자가가 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위에 십자가를 붙여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원래는 수치여야 되는 것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변화시켜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자랑이 되다. 여러분, 이렇게 단계가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수치요 모욕이요 부끄러움이었다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내가 자랑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백하기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이 배운 것과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이게 다 뭐가 됐다고 말했습니까? 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발음했더니 유튜브에서 조금 듣기가 그래서 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가 됐습니까? 부끄러움이었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고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세상의 트로피 달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덕지덕지 붙이고 덕지덕지 자랑하고 덕지덕지 내세워야지만, 좋은 옷 입어야지만, 좋은 차 타야지만, 내가 좋은 것 내세워야지만, 내가 값싼 거 먹고 많은 거 들어야지만 그것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그것 말고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니까, 십자가 앞에 서니까 이제 이게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우리의 끔찍한 죄가 가려집니까? 수치가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 먹는다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길러지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살들이 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차 탄다고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덕지덕지 입어도 우리 안에 있는 붉은 피와 같은 죄악들은 가릴 길이 없고, 아무리 분을 예쁘게 바르고 아무리 자랑거리로 나를 뒤엎어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양심과 은혜 아니면 정말로 쓰레기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현실을, 냄새들을 막을 길이 없으니 여러분, 도리어 내가 자랑했던 것은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덧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전에는 이게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입니다. 비참하게 죽으시고 달려 죽으시고 발가벗겨 죽임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찢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가 어느 순간 믿는 자들의 가슴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면 수치요, 쳐다보면 두려움이요, 쳐다보면 경고요, 쳐다보면 끔찍함이 떠올렸던 그 십자가가 어느새 여러분 목걸이가 되고 펜던트가 되어서 믿는 자들의 가슴과 목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을 잘 표현해 주는 게 뭡니까? 내가 경주이시 무슨 팔대손. 여러분, 그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만 하십시오. 뭐 38대손이 아니라 138대손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고등학교, 여러분 아무 쓸데 없습니다. 뭐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내가 전에는 은혜 없이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며, 이제는 내가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웠던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 자랑이었던 것들은 부끄러워져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져야 되는 자랑들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십자가보다 더 자랑할 것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 의미 없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감사함만 받으면 되는 것들이,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걸 빼면 나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니면 내가 꿈꿨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아들과 내 아들이 달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부인하다가 부끄럽지 않다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다가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다른 것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감추고 살고 십자가 자랑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문득 서가지고, 주님이 진짜 이렇게 잘생기셨구나, 야 주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딱 섰는데 주님이 네 모른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님 왜 저를 모르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고 어디 살았는데요.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겼으니 나 또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죠. 우리 주님 자랑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살 때, 여러분 이걸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봤죠?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없어서 그냥 열심히 주의 나라 위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살았을 뿐이지만 사실은 크게 열매도 없었고 대단한 업적도 없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올라갔더니 우리 주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하기 전에 눈빛이 이미 나를 알고 있어. 흰 옷 입은 거룩한 분이 서 계시는데 탁 갔는데 보니까 이미 그 눈동자가 니 왔나야, 니 왔나. 그냥 와가지고 주님 저 부산에 서구에 이 뭐 부산 충무교에 열심히 섬긴 송호동 목사입니다. 누구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아이고 그래 이렇게도 그래도 강성한 건데 아이고 그래 니 안다 이래도 강성해. 그게 아니라 이미 저기서부터 눈빛이 니 왔나예요. 이미 아셔. 그래서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보좌 앞에 서는데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그냥 그래 니 통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을 탁 붙잡고는 아버지 야요 제 자랑입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이 딸이 저의 자부심입니다. 이 아이가 내 심장을 품고 내 십자가 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이를 위해서 죽은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 자랑 송 목사, 제 자랑 김 집사, 제 자랑 김 장로, 제 자랑 박 권사 제가 하나님 앞에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랑이라고 소개해 주시면 이 땅의 고생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서글픔이 다 눈녹듯 내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질 텐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요즘 보니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참 좋다고 자랑하시던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히 너무 많이 기대하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좋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가서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자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너무 아름답다고 자랑하시고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고 내 평생에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꼭 말해 보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충무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